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끝절 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1면 신명기 31장 14절부터 30절까지 신명기 31장 14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다음 절 교독하는 방식으로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쫓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들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다 같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아멘. 모세가 죽을 때가 가까우니까 세상에 겁날 일이 없습니다. 오래 살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겁이 많지 인생을 마감할 때가 온 사람은 겁날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제 죽음을 앞두고 하고 싶은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더 이상 볼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 볼 일도 없고 또 사람들이 좋아할지 반응을 어떻게 할지 그것을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가 젊을 때는 교인들이 자기 설교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설교를 잘한다고 생각해 주기를 바라지만 은퇴를 앞둔 목사는 이제 와서 칭찬을 들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이제 와서 인기를
이제 세상 떠날 날을 앞두고 아무런 거침이 없이 말을 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27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모세가 할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부터 할 말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까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라는 그런 이 사상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사람이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고 말을 긍정적으로 하면 인생이 긍정적으로 풀린다라고 가르치는 사상입니다. 그게 이 일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이 씨가 된다라고 했고 또 그 내 귀에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라는 성경 구절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일평생 긍정적인 사고를 가르쳤지만 그의 인생이 그가 가르친 대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않고 일부러 듣기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자칫하면 거짓을 가르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듣기 좋은 긍정적인 말을 하기 위하여 진실을 호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전혀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든가 일부러 긍정적인 말을 하려는 의도를 전혀 엿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말을 해야지.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지. 그게 아니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하여 일부러 긍정적인 말을 한다고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떤 마술이 아닙니다. 어떤 술수가 아닙니다. 어떤 언어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의 소원을 이루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우니까 아무런 거침이 없이 이런 말을 하게 되는데 과거 세문안 교회 목사님이 암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실 때 설교를 기독교 TV로 가끔 들을 때가 있었는데 이분이 죽음을 앞두게 되니까 정말 담대히 설교를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순에 대하여 그리스도인들의 연약함에 대하여 아주 담대하게 또 아주 절박하게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목회자들은 늘 딜레마를 느낍니다. 교인들이 진실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인가? 아니면 위로가 되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것일까? 모든 설교자들의 고민입니다. 그러나 위로가 되는 말을 하기 위하여 진실을 덮게 되면 그게 바로 은행이 부실 대출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또 그 사람의 크레딧, 신용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또 이 회사가 수익을 거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돈을 대출하게 되면 이것은 은행도 부실 대출을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돈을 빌린 사람도 그 돈을 갚을 수가 없고 그야말로 블랙홀에다가 돈을 넣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인데 이 목회자가 진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 위로가 될 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당장은 기분이 좋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말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여정에 마치는 순간이 되고 모세는 떠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급적이면 희망이 되는 말을 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미래에 대해서 축복을 하고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떠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가 그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예언을 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케 함으로 너희가 말세에 재앙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에 누가 아멘 하고 화답하겠습니까? 이것은 말하는 모세도 하고 싶지 않은 말이고 듣는 이스라엘 백성도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인들 미래가 이렇게 풀리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는 말씀이 16절에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열조와 함께 자려니와 그 말은 죽는다는 말이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할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세운 언약을 어길 것이라.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할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느냐? 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느냐? 하나님은 인간이 장차 무엇을 할 줄 아시면서도 왜 그들에게 희망을 거시느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왜 그들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느냐? 인간의 불의함이 하나님마저 불의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불의하나 하나님은 신실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해서 그들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둑질할 줄 안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 자녀들이 친구들과 싸우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망나니 짓을 할 줄 부모가 안다고 그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올림픽 양궁 시합을 할 때 관역을 못 맞추는 사람이 있다고 관역을 거기에다가 안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것을 맞출 수 있든 맞출 수 없든 관역은 거기에 갖다 놔야 양궁 시합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실 때 사람이 그것을 하지 못할 줄 모르고 시작하시는 것과 아시면서도 시작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는 모르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일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시작합니다. 사업을 하든 무슨 뭘 하든 결과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르지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니에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도 부르시는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선지자의 사명을 맡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가서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럼 왜 이사야를 보낸다는 얘기입니까? 이사야가 지금 청운의 꿈을 안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시점에 왜 하나님이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럼 안 가는 게 낫지요. 그러나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결과를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닌데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이 사람이 듣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만두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 시대에 벌써 하나님은 폐점하셔야 됩니다. 그때 벌써 폐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때 벌써 그만둬야 됩니다.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만둔다면 그때 벌써 하나님이 폐업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사람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이 가능성, 우리의 밝은 미래에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사람이 연약하고 사람이 모순이 많고 사람의 이런 편벽함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계속하신다는 사실. 이건 하나님의 강건한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하면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믿으시는 것. 당신의 일이 반드시 성공할 것을 인간이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성공할 것을 하나님이 스스로 믿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중반부에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찾아서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 11장 20절. 마태복음이 모두 28장까지 가니까 11장이면 중반부보다는 초반부에 가까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 4장에서 시작을 하셨는데 4장에서 28장까지니까 이 11장에 등장하는 말씀은 초반부에 더 가까운 말씀이 11장 2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들의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기적을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행했더라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소돔성에 가셔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과 같은 이적을 행하셨더라면 소돔이 회개해서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후회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성과에 대하여 흡족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당신의 일이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사람들을 탓하는 것입니까? 그건 우리가 단정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으셨다는 사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극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바라시지만 사람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알면서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알면서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사랑해요. 여성들이 자기에게 청혼하는 청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수락을 합니다. 남자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저 여자가 내 이상형이다. 무슨 이상형 같은 소리를. 그건 그 처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알면 저 결코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상형이라는 것은 살고 보면 저는 한 50년 같이 산 다음에도 당신은 여전히 나의 이상형이다 라고 말하는 남편이 있으면 정말로 훌륭하고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인간이 정말로 어떤 개벽을 하지 않았다면 50년을 같이 산 다음에 당신은 여전히 나의 이상형이야. 아마 집 밖을 나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집 밖을 나선 적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무슨 연예인이든 무슨 유명 운동선수들을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동경하는 거예요. 알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면서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이처럼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만약에 사람이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안 보내도 됩니다. 사람이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 신명기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줄거리가 바로 오늘 읽은 그 내용 그대로예요. 독일의 신학자 불트만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결론 내리기를 구약 성경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했다는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 독일인들의 약간의 이 반유대주의적인 생각을 그런 데서도 엿볼 수가 있죠.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실패 이야기다. 실패했다 결국.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애초부터 모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결국 실패할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너희가 나를 배신하고 언약을 어기리라 하나님이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인도한 땅에서 너희가 쫓겨나리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어떤 선한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결국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도중에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수정하신 게 아니고 애초부터 그렇게 계획하셨어요. 애초부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성경 구절을 하나만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장 24절. 요한복음 2장 24절. 2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으십시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믿었어요.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께서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이건 우리가 좀 두고두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묵상을 해봐야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으니까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목숨을 그들을 대속물로 주시지요. 사람들을 아끼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아끼시니까 그들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시지요. 그러나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과 사람을 아는 것은 별개의 문제.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시지만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는 않으셨다. 왜냐하면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우리는 누구를 믿으면 간이든 쓸개든 다 내주지요. 그건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 속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차라리 축복이. 알아봐요. 사람의 속을 들여다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징그럽습니까? 내장, 소장, 비장, 췌장, 간장 다 들여다보이는데 얼마나 흉합니까? 사람의 뇌를 들여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쭈글쭈글 주름가 있는 사람의 뇌 얼마나 흉합니까? 그게 안 보이니까 사람이 예쁜 옷을 입고 머리를 잘 다듬고 화장을 하고 그러면 예뻐 보이잖아요.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예쁘지가 않아요. 물론 이것은 이제 속을 아신다는 말은 그 영혼을 아신,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신다는 얘기죠. 아시면서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취하시고 중심을 보세요. 아십니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아시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국 당신의
방법으로 당신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당신의 백성이 되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